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사무엘상 2장 제가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뜻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한 30대 노총각이 이렇게 전철역에서 이렇게 내리면 아주 허름하고 불쌍하게 생긴 노숙자 한 분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일주일에 그분 총각 이 용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 10,000원을 뚝 띄어서 내가 저분한테 드리리다. 그래서 10,000원을 줬어요. 노숙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받는 중에 액수 중에 제일 최고의 금액을 받은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대통령이 왔나? 저 총각 한 사람이 배시시 웃으면서 돈 10,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일어나서 그 뒤를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 2년 지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5,000원으로 툭 줄었어요. 그 참 안 받을 땐 몰랐는데 받다가 5,000원으로 줄이니까 너무 생활이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요즘 뭐 별일이 있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축하합니다.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 2년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1,000원짜리로 바뀌었어요.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10,000원씩 주다가 1,000원을 주니까 뭐 더 이상 이거 갖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1,000원 주면 길에 버려요. 이거 1,000원짜리를 줄까?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셔! 막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이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 뭐라고 말은 못하고, 미안해요 아저씨, 제가 장가도 가고 장가 가다 보니까 또 애를 낳았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양육비가 뭐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아저씨한테는 요것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내 돈으로 당신 장가 가고 애 키우라고 누가 그렇게 했냐고. 청년이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이 예화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어쩌면 우리도 그 노숙자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건강한 게 당연한 거고, 부유하고 풍족한 게 당연한 거고, 맛있는 게 당연한 거고, 시원한 게 당연한 거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흡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려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왜 잃어버릴까?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잊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전에 몇십 년 전이죠. 정수라라는 가수가 나타나서 내 인생은 누구의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거라. 이거 그 사람 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때는요 그 노래가 너무 당돌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을 봐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또 저 자신도 당연히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요즘 애들은 달라요.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32인가 33 됐나 그러는데 죽어도 자기는 엄마 아빠랑 끝까지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거 변하는 게 중2 때 바뀌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따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둘째도 그렇고 셋째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고. 뭐 요즘 세대는 당연한 거예요. 따로 사는 게.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요. 나를 위해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잘 사는 건 중요한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건 중요한데, 잊어버리는 게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보세요. 얘기하세요. 너만 잘 살지 마. 왜요? 찔려요? 당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십수년을 고통을 당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동서한테 놀림을 당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를 낳게 돼요.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받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2장은 그 아이를 바치기 위해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드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아뢰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실 아이를 낳았으니까 감사한 건 맞아요. 아이를 얻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얻을 때는 좋지만 지금 한나는 아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왔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도로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어버이날 뭐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용돈을 조금씩 더 받아요, 앞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챙겨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만 원이 넘게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래도 10몇만 원이 넘게 갔으면 10만 원 정도짜리 선물을 사갖고 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5만 원도 안 되는 선물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한 2만 원도 안 되는 볼펜 한 자루로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 줬던 아빠는 아주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것들이 돈을 받아 쳐가지고서는. 근데 왜 이런 배달 사고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받을 땐 좋았는데, 그리고선 이래, 좀 많이 갖고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아빠 위해서야, 아빠 알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아빠 선물 살려고 가보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 2만 원짜리 볼펜 사주고 지들은 몇만 원짜리 다른 책 사요. 가만 보면은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이 감사를 잃어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여호와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드리는 데 대한 아까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드리는 자의 기쁨. 다시 한번, 드리는 자의 기쁨. 한 번 더, 섬기는 자의 기쁨. 한 번 더, 감사하는 자의 기쁨. 축복은요, 어떤 사람의 것이냐?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게 그 사람의 것이 돼요. 오늘 하루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100번만 해보세요. 저 여러분, 아우 죽겠네 100번만 해보세요. 벌써 땅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지들도 따라해야지. 감사합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요. 그런데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게 없이 보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과 한나와의 깊은 관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마르다야, 돌문을 열어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사흘째, 문을 열면 냄새가 나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보통 우리라면, 보통 이덕만 목사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사로 살아나야 돼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나사로 살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집이 가난해서 못 살아요. 나사로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의 기도에는 나사로가 안 등장해요. 오직 한 가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요, 아빠,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이 사람들이 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누구하고 친밀한 관계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27살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35년이 넘는 시간에 거의 새벽 시간을 빠해놓지 않고 기도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지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침잠이 없을까요? 저 아침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 동지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새벽 기도를 깨우는 동지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근데 가만 보면은 다 절절한 마음이, 달라고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제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뭔 제목이 또 생겨가지고 새벽 대바람부터 나왔을까? 새벽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은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하면 피난민이 생각이 나고, 피난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불 보따리를 메고, 우리 아버님도 평양에서 피난 내려오셨는데 피난 오실 때 뭘 갖고 왔냐니까 솜이불만 그래서 2채인가 3채 갖고 오셨대요. 그런데 그냥 기차 지붕 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더니 그냥 비가 오더니, 눈이 내리다가 갑자기 비가 오더래. 날씨가 풀리니까, 이남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솜이불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젖어요. 근데 그러면 다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사후퇴 때니까 다 버렸대요. 아이고, 왜 그렇게 이불을 갖고. 그래서 내가, 아니, 땅을 팔아서 돈을 갖고 와서 나한테 줘야지. 그러지를 못하고 잠깐 피난 갔다가 오면 전쟁 끝나고 다시 다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난민 행렬 속에 보면은 가만 보면 누가 있냐면 애기들이 있어요. 엄마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지만 애는 잠을 잡니다. 왜? 엄마 등에 엎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는 보석으로 휘감겨진 방에 있거나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 피난민 행렬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누구 등에 엎여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함께 연결되는 데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행신 임마누엘께서 예배드리고 수지 맞았어, 응답받았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역사. 아멘. 아멘. 자, 옆에 사람들한테 축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예배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해요. 3절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래요. 사실 이 얘기는 한나의 적수였던 분인나를 향한 이야기인데, 분인나가,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감시자처럼 다 망원경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CCTV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습들을 쭉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왜 하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하려고 옆에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어떤 분은 아예 전화도 받아요. 전화 받다가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나가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민법, 형법에 다 걸려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형무소 가게끔 돼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 소리를 내거나 뭐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건 다 법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본문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히,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함부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함부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요, 기도 안 하고요 떠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제 옆에 친구가 뭐 정현이라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싸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왜 눈 뜨고 있어? 기도 안 하고. 기도 시간에. 그럼 걔가 그래. 너는 왜 눈 뜨고 나 기도 안 하는 거 지켜보고 있어? 그러고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장로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기 때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노력을 해봐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을까? 한나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이나가 그랬을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그냥 조롱하느라고, 언니, 형님,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 10년이 넘게 기도했으면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는 거야. 벌써 들어주셨으면 애진작에 애 열도 낳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기도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남을 조롱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응답받을 사람하고 응답받지 못할 사람하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이 가을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할 때, 찬양할 때 다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 남쪽에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리에 테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집트 캅틱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따른 기독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종류 뿌리인데, 그리스 정교처럼 캅틱 기독교의 성자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인데 사막과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수도승들이 많았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요셉 아바스라고 하는 성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높이 평가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병에 걸리거나 유혹을 당해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야, 병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암도 걸리고 관절, 감사해요. 제정신이에요. 왜 웃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 보이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병에 걸려도 유혹을 당해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울릉도 호박엿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제각각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아멘.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러면서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머리 깎을 때 보면요, 이제 제가 단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사장님이. 내가 잘 알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깎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 뜯어놔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를 위해 준다 그러고 나를 잘 안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 아빠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행하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원의를 포기하고, 그래, 자신의 모든 원의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옳고 그름의 표현이 의지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옳은 거야. 여러분, 의인이 많은 교회는 목사가 힘듭니다. 원의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영적 아버지의 권고에 순종한다 그래요. 영적 아버지라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 아버지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가 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다 잘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6절에 보면 2장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신다. 그러기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잠깐 기도합시다.